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 환경과 상황이 답답한 분들은 한숨부터 나오실 것 같고, 환경과 상황이 괜찮은 분들도 그냥 저냥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웃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참 힘이 난다,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말씀을 종종 해주십니다. 제가 항상 웃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행복하냐면요, 로또에 당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복권에 제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복음에 제 인생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행복한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제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생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신분과 호적과 상태가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요, 이 교리적인 측면으로만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자유함을 넘어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이 헛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어. 나는 이것을 알아. 확신해. 그러니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지어 감옥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는 자유를 얻었어. 나는 모든 죄값을 치렀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며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자유라는 것은요, 이 구속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무너지고 더 겸손하게, 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해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자유함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내려와서 영혼의 울림과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요, 인생이 공허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정죄함에 괴롭습니다. 끊임없는 자책감과 자기 연민으로 인생을 얽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되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유는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신에 매여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매일의 성화의 과정인 거죠. 끊임없이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을 보면서 무엇을 고백했는가?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나를 끌어낼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육의 싸움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곡된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평안이 없지만 이 성령을 따를 때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감정에 속지 않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그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행복을 오늘부터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정죄함 없는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자책감과 정죄함에 사로잡히지도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